하나님 아버지, 저는 유년부 정소연입니다. 오늘은 짝꿍 다빈이랑 싸웠어요. 오늘은 짝꿍 다빈이랑 싸웠어요. 오늘부터는 햄버거와 콜라 같은 몸이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햄버거와 콜라 같은
함께 찬송가 5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아멘. 즐겁게 안식할라. 한밤도 좋은 날 내 마음을 변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태양씩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려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은총 속에 실록이 더욱더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저희 믿음도 더욱 짙어지게 하시고 푸르고 푸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름다운 계절, 가정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경외하며 육신의 부모께 효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초대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각 기관과 각 부서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 봉사자로 저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섬김을 받고자 함이 아니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주라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안수 안탈하시어 깨끗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잘 지키게 하시고 그들의 호흡과
맥박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습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래 이 나라에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부족함이 없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노성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돕기 위한 시온 찬양대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5월 7일 교회 소식입니다. 어르신 큰잔치가 5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남산공원 콘서트가 5월 21일 주일 오후 2시 남산공원에서 있습니다. 총 6교회에서 5월 7일 오늘 예배 후 교회 마당에서 열무김치를 판매합니다. 서은주 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윤기태 권사, 이명란 권사 여혼이 5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설악 웨딩홀 4층 아트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이동병 집사, 김경희 집사 여혼이 5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청주 더빈 컨벤션 웨딩홀 3층 가드니아홀에서 있습니다. 김준성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이행렬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캉칸 성도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이현숙 권사 황일수 성도, 고 이행렬 권사 아버님 장례 위로 감사하여, 최진주 집사, 딸 김은재 제3회 은평구청장배 KAEDS 창립 53주년 기념배 제9회 스타볼, 제9회 용인 특례시 시민일보배 라틴 차차 룸바 솔로 1등 수상 감사하여, 정경환 장로,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청장년 선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전국 청장년 가족사랑 캠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유년부, 부모님 참관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삼교구 이안 이속 허진욱 집사님 부친 되시며 이현명 권사님 시부 되시는 고허운 성도님 향년 88세의 나이로 5월 6일 오후 6시 20분경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식 오늘 오후 3시 30분, 발인 예식 내일 월요일 오전 8시 10분 당진종합병원 장례식장에 모셨으며 교회장으로 치러집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사사기 2장 7절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다 같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유년부 정서연입니다. 요즘 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 해야 하니 점점 힘들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처음엔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 열심히 공부할래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만 믿고 기도할 거예요. 오늘은 짝꿍 다빈이랑 싸웠어요. 금 넘어오지 말랬는데 자꾸 넘어오고 괴롭혀요. 눈물이 났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어서 제가 먼저 용서해 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금 넘어온 짝꿍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나라도 빨리 북한이랑 사이가 좋아져서 북한 친구들이랑도 같이 손잡고 교회 학교 가고 싶어요. 오늘부터는 햄버거와 콜라 같은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사달라고 안 할 거고 대신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을 거예요. 저번 예배에 강도서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건강하고 지혜롭고 마음이 넓고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교회 학교를 열심히 다닐 거예요.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 청춘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은혜가 가득하십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청춘인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MZ세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출생한 밀레니얼의 M세대와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 Z세대를 함께 통칭하여 MZ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대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 소유보다는 공유를, 상품보다는 경험을, 미래보다는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세대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세대를 나타내는 단어는 사실 MZ세대가 처음이 아니죠. 이미 이전에 수많은 세대들을 거쳐왔으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한때는 그 시대를 대표하던 젊은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가장 먼저 베이비붐 세대, X세대, Y세대, M세대, Z세대,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 알파 세대까지 이렇게 연도별로 여러 가지 세대들이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태어난 연도를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일까요? 태어난 연도가 무조건적인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쌍둥이들 간에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해요. 물론 태어난 연도가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 같은 시기에 태어나고 살고 성장하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사회 문화적 조건과 환경이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생각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저는 보릿고개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이 엄청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세대는 보릿고개의 세대가 아니라 밥값보다 커피값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러한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신혼 찬양대가 우리 어린이 3명과 함께 이렇게 간증과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사실 오늘 부르셨던 찬양들이 어린이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어린이 찬양이 아니에요. 제가 어린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어린이 찬양이었는데 요즘 어린이들은 이 찬양을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하고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찬양대를 보니까 분명 어린이가 3명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찬양하시는 우리 시온성가대 모두가 어린이가 되어가지고 표정이 너무 밝게, 표정부터 아주 어린이를 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찬양이 변해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대 간의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태어난 연도나 나이가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문화와 가치들에 따라서 그 시대만의 색깔이나 구별되는 다양한 의식, 태도, 가치들로 형성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대 간의 차이는요, 어느 세대에나 있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대 간의 차이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이 세상에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발전도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은 더욱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대 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음 세대가 될 것인가 다른 세대가 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주 달리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달리기가 빠른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빠른 선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이기게 되는 걸까요? 결승선에 무조건 도착을 하면 이기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바로 바톤을 잘 이어받았는가, 잘 이어받지 못했는가가 계주 달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달리기가 빠르긴 빨랐는데 중간에 바톤을 놓치게 되면은 결승전에 도착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중간에
우리 팀의 바통이 아닌 다른 팀의 바통을 들고 뛰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 팀의 지금 선수가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세대 간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받아서 지키고 넘겨야 할 이 바톤, 이 신앙의 바톤을 잘 이어받는가 잘 이어받지 못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바톤을 잘 이어받게 되면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고 신앙의 바톤을 잘 이어받지 못하게 되면 다른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신앙의 바톤을 잘 전달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서로 다른 두 세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먼저 앞에 있는 그 세대가 나오죠. 그리고 뒤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앞에 있는 그 세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여호수아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들을 본, 그것들을 누렸던, 경험했던 세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지금 이 7절에서 말하는 이 세대가 앞선 말씀 10절에서 처음에 등장했던 그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들은요, 광야 세대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보다 앞선 출애굽 세대의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출애굽 세대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10절 말씀에 나온 그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경험한 세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호렙산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자신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셨고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가나안을 건널 때는 요단강이 갈라졌고요,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인도하셨고 이 땅까지 부르셨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7절 말씀에서 말하는 거예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신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세대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 세대가 아닌 가나안 세대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지도 않았고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가 점점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들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광야의 고난 없이 잘 자라는 그러한 세대를 말합니다. 처음이 가나안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할 때는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왜요? 가나안 세대보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광야 세대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도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광야 세대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가나안 세대는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광야 세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고 가나안 세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갈등이 생깁니다. 마찰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던 세대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본 자들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광야 세대와 함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들어서라도 알고 있을 텐데 그들조차 세상을 떠나게 되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바로 이런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이 세대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사사기 시대만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만 잘 믿다가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이 세대의 신앙에는 지금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수많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시대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다른 세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한국 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 부흥의 시대는 뒤로 가고 이제는 점점 작아지기만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교회 학교가 없어진 그러한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이대로 정말 10년, 20년 지나가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것은 가나안 세대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믿음과 신앙을 잘 전달하지 못한 광야 세대의 잘못입니까? 광야 세대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세대는요, 광야가 아닌 가나안에서 그냥 자신들의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문제는 그러한 가나안 세대에게 광야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가장 먼저로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른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목전이 무엇입니까? 목전. 눈, 목, 앞, 전.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앞에서 보고 계시는데 바로 그 앞에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악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담력 가지고는 정말 하나님 그 앞에서 악을 행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경찰차만 지나가도 갑자기 속도를 잘 지키게 되고 신호를 잘 지키게 되고 무단횡단도 안 하게 되고 경찰차만 지나가도 우리가 그것들을 신경 쓰면서 법을 잘 지키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 앞에서 악을 행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는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데, 여호와의 목전인 줄 어디인들 그들이 무엇을 신경 쓰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죄악의 본성을 따라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세대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다른 세대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렸다고 말하죠. 그런데 어떤 여호와를 버려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르신 목적과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세대 한참 이전에 아브라함 때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창세기 17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은총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존재해야 하는, 그곳에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목적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젊은 세대가 이러한 모습 아닙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를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세대는 어떻게 되는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재앙을 받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했던 광야 세대는 어떤 세대였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러한 세대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전쟁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다 할 무기도 없었고요, 이렇다 할 전투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들이 전쟁에 뛰어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던 세대였어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의 다른 세대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른 세대는요,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광야 세대의 상황보다 가나안 세대의 상황은요, 더 좋았을 것입니다. 광야 세대에는 집도 없었고요, 먹을 것도 풍성하지 못했고요, 모든 것이 풍성하지 못했어요. 무기도 없었고 모든 것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데 가나안 세대는 어떠합니까? 거주할 집이 있고 땅이 있고 농사지을 곳이 있고 맛있는 음식을 풍성하게 먹을 수가 있고 모든 것이 풍요한 세대였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된다면 광야 세대의 사람들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가나안 세대의 사람들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가나안 세대의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풍요가, 그들의 부유한 삶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지켜주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전해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성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좋은 가정, 좋은 외모, 뭐 이런 것들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요, 그러한 것들을 물려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물려준 다른 세대는요, 노략질 당하고 대적에게 패배했다고요. 믿음 없이 물려준 그 풍요로운 것들은요, 결국 다시 다 빼앗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어야 합니까? 믿음과 신앙을 물려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애쓰고 있는 그러한 좋은 집과 차와 명예와 뭐 이런 것들이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심에 그들의 괴로움이 더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여호와의 손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요, 재앙을 받게 되고 괴로움이 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다른 세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손자, 손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러한 비참과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와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당당하게 악을 행한다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면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대 간의 갈등은 있죠. 문화와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 다른 세대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광야 세대는 도대체 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였으면서도, 왜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왜 그들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을까요? 그들은요,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대부분의 날들을 전쟁하면서 영적인 긴장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그쳐가고 전쟁을 아는 세대가 서서히 칼을 내려놓게 되죠. 평생을 광야와 전쟁터에서 보낸 그들이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가축을 기르게 되고요,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즐겁고 신기했겠습니까? 평생 광야 생활을 하다가 자신들이 직접 거두는 것들, 소출을 그 거두어 드리는 즐거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않고 남은 자들을 종으로 시켜서 자신들의 일을 돕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살만해지자, 조금 더 풍성해지자 그들은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챙겨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보다 나의 것들을 늘려가는 즐거움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려주지 못한 이유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로는 나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서 모세를 통해서 건너가서 그 차지할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었어요. 신명기 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면서 이 밑으로 보면은 너희가 건너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미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7절로 9절 말씀 보시면 익히 봤던 말씀들이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집안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7절로 9절 말씀 이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6절 말씀이 무엇이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네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잠시 말씀을 읽는 것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그냥 걸어두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엎드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쓰는 게 아니에요, 새겨질 정도로 우리가 먼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져서 도저히 말씀이 내 가운데서 잊혀질 수 없는, 말씀을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그 삶을 너희가 먼저 살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자녀들에게 일어날 때든지 뭐 할 때든지 집안 문설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녀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요, 교회에 보내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졌을 때 자녀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해야 해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믿음의 세대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생존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본 자들은 7절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다고요.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세대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나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하나님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감사를 나누고 자녀들과 함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그때 우리 가정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경험이 있어요. 사실 저도 목회자의 자녀이지만 다른 세대의 길을 걷던 그러한 모습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때 아버지가 교인분의 집을 신방을 다녀오시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는데 그 자동차 사고의 합병증으로 두 눈의 시력을 다 잃으셨어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대신 목회를 하시고 아버지는 그냥 병원에서도 뭐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하고 그냥 두 눈을 잃은 그냥 실명된 상태로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택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그냥 24시간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답답했거든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우리 아버지에게 그런 일을 주시는가? 근데 뭐 어머니 아버지는 뭐 어려움이 없으셨나 봐요. 그냥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한 6달 가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성전에서 살면서 기도만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 6달쯤 지났을 때 어떤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원래는 그분에게 수술을 받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바로 수술을 받게 되고 그 10%의 가능성 거기에 수술을 맡겼을 때 눈이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요, 저희 아버지의 경험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정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토대로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가정 가운데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야 합니다. 그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5월 5일 어린이날,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날이 되면 어린이들이 많은 선물들을 기대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들,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그것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다음 세대에게 주어야 할 귀하고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유산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까지 물려주어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의 가정이, 우리 당진감리교회가 다른 세대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 많은 젊은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당진감리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골반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라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거울 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이날에 무엇이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잊어가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당연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현상을 우리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유산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 물질과 지식, 풍요로운 삶을 물려주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체성, 믿음의 삶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며 신앙의 본을 보일 때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만들어갈 줄 믿사오니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더 큰 감사가 그 가정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 간구의 소원을 예물로 드립니다. 필요한 모든 것 주님 채워주시옵고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믿음이 전해지는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하심이 믿음을 전하기 위하여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에 있는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